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가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 말씀은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다소 엉뚱한 대답같이 보여집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에 혼인집 얘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요구가 있을 때입니다. 마치 꼭 들어줘야 한다는 강한 결의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금식 기도를 치기만 해도 금식 기도하는 여러 방법들이 질비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금식인 것처럼 생각할 때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갖고 금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해 봤지만 성경 어디에도 금식하라 직접 말씀하신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왕들이 금식하라 명령했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했고 다니엘도 21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나 무엇을 관철시키기 위한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절정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가 십계명을 받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기도였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기록케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들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기록케 하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케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이 말씀은 대속죄일에 백성들에게 스스로 기록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속죄일에 그동안의 죄를 드러내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 대하여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어 기록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렇게 괴롭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기록케 하는 방법을 금식으로 나타난 것이 금식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도 금식해 보셨지요? 저도 금식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도 금식 3일째 되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금방 주저앉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할 때 기도 노트를 갖고 가서 이렇게 무너진 나 자신에 대한 지난 세월의 죄를 하나씩 적어가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심령에 가득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목숨과 같이 여겨서 금식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죄에서 놓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동족을 피하여 숨지 않는 이것이 곧 형제와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스스로의 죄가 보이면 율법이 이해가 되고 안식년과 희년도 보이게 되고 종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자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금식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전통에 매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도 짓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비유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들이 혼인잔치는 우리와 달라서 대략 일주일간 지속되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친구들이 신랑을 신부방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혼인잔치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금식 기간이 오더라도 금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옷에 기운 곳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을 고치는 일은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대고 수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을 빨았을 때 새 옷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당기게 되고 그럼 찢어지고 변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새 옷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헬라어 카이노스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완전한 새 옷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낡은 헌 옷에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포도주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주는 저장 상태에서 발효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생산한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낡은 부대는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발효가 되고 끓어오르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도 감당할 수 있고 터지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옷,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또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은 바로 낡은 옷이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율법을 더 강화된 율법으로 만들어 스스로를 올무에 갇히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옳다 하는 전통과 유전을 앞세워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전통이나 장로의 유전은 죄인과 세리들과는 식사도 하지 말아야 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낡은 옷이요 낡은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 과거의 유전, 그리고 잘못된 문화와 풍습 등 이 모든 것이 낡은 옷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렇다면 새 옷,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옷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또한 그분이 말씀과 온 세상에 전하신 복음이 새 옷이요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랑 되시는 그분이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기에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금식을 합니까? 우리가 신랑 되시는 그분을 빼앗기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날에 이르면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유대 전통이나 유전에 의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시고 새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부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담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담을 새 부대 말입니다. 낡은 부대로는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낡은 부대로 그분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벅찬 감격으로 우리 가슴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졌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와서 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매일 교통 매일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심령의 바다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부대로는 그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방 터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터지지 않고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저기서 낡은 부대 터지는 소리가 요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새 부대가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는 그분으로 인해 새롭게 탄생한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믿음과 그분으로 인해 새롭게 펼쳐질 뉴 라이프, 우리의 새로운 삶의 존재입니다. 즉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과 새 믿음과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허다한 과거의 죄, 나의 상처, 좌절과 슬픔 등 이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이노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온전한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이며 복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 시민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의 부대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세상 삶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나로 인해 아직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면 이젠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다면 이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으로 터닝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과 헌신, 봉사를 남의 일 보듯이 했다면 이제는 먼저 사역에 헌신하고 먼저 봉사에 앞장서야 합니다. 혹여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됨과 불의와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의롭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나 분열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욕망을 탐했다면 이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연인이 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바로 새롭게 된 새 부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대는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스로 만들어진 새로운 부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낡은 부대에 미련이 남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지식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도했고 행하신 놀라운 일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에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속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새 부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했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묵은 포도주인 묵은 전통과 묵은 유전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새 포도주를 거절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옳다는 정의에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 열심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아서 묵은 포도주에 취해 있다면, 그래서 그 열심히 천국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신앙생활 잘 하는 척 모양새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체면 생각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를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낡은 부대를 껴안고 있다면 결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곧 터져버리고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 부대가 될 수 있고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낡은 부대로 살아왔던 과거이나 카이노스 이전의 옛사람으로 옛사람의 인생을 살아왔던 나, 그래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풍류에 따라 묵은 포도주가 맛이 좋다고 오래된 포도주의 향기를 쫓았던 나, 또한 새 포도주가 좋다 하고 묵은 포도주도 좋다 하며 두 주인을 번갈아 섬기며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살았던 거듭나지 못한 나를 아낌없이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길이고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새 포도주를 담고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단연코 없습니다. 애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도 동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과거의 나와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날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내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가 그리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삶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체휼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가 수시로 죄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합니다. 이 자유의지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유교병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무교병을 먹을 것인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분명 내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음에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옛사람이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존재입니다. 저는 새가족반 강의를 하면서 또 출애굽기 소그룹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실의 삶에서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낡은 부대를 과감히 내다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세례적 삶을 살 수 없고 낡은 부대와 새 부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새 부대와 새 포도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삶으로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주권이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권이양은 나의 주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 50%가 아닌 100% 이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100% 하나님께 이양한 사람은
내 안에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등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컴플레인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인의 일에 어떻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파열음을 내고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통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권을 100% 하나님께 이양한 사람의 삶을 우리는 로드십 삶이라 말합니다. 로드십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철저히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 주권이 이양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헤게모니를 내려놓기 싫은 나의 속사람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은 계속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알량한 헤게모니가 뭐라고 계속 움켜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노예 사역을 하면서도 경험해 보니까 차기 노회장을 뽑는 선거 등 각종 선거 또 부서장 선출하는 것도 서로 하려고 야단들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지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여 법정 투쟁도 불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이양이 되었다면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컴플레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뒤로하고 욕심을 앞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주권이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한 지체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로드십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100% 주권을 이양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절묘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수시로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성령님께 질문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웨이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판단하고 결정할 자격이 없음에도 내 안의 자유의지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안의 속사람이 일함으로 인해 크고 작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성찰하며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권이양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갈 때 우리는 주권이양자의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 라이프, 새로운 삶, 새로운 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적 신앙과 내적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마치 따지듯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함축하면 결국 예식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 더 표정 관리도 하고 침울한 표정도 짓지 않습니까? 이렇듯 금식의 본질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오는 한 관리의 딸과 또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고침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관리가 그 딸이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낫겠다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고, 또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렇듯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형식에 치우친 모든 행위는 예적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식에 치우친 예식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적 신앙에 치우친다면 형식과 습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기보다는 종교인에 머물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난한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강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김하고 말씀을 통찰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의 훈련을 통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마침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 비늘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랑하던 그의 지식이요, 그가 옳다는 신념과 율법이요, 자기 주도적이며 쥐고 있는 절대 주권이요, 그의 옛 삶이요, 또 욕망과 낡은 부대와 묵은 포도주입니다. 그는 그것이 떨어진 후에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새 부대가 될 수 있었고,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서의 멋진 인생 2막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며 철저히 옛삶을 버리고 뉴라이프의 삶을 선포하며 새 부대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오직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했습니다.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의 원래 뜻은 낙인입니다. 낙인은 노예나 가축의 몸에 찍어 소유권을 나타내는 불에 달군 인장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의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몸이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했으며 그의 삶도 사역도 예수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면 우리 몸과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아가서의 고백처럼 어여쁘고 어여쁘다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 옷을 입고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 삶의 열차에 싣고 정적을 울리며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가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낡은 부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주권의 양을 결단함으로써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과 삶과 사역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이 시대의 바울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